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를 바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제대로 잘 모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함, 신앙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나는 누군가?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그러면은 누구로 인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의 것이니까 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인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의 것인데 나는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삶을 살다 보니, 그러니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의 것인데, 자 보세요, 주의 것인데 주의 것으로 살아야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것인데. 그런데 주의 것인데 다른 것으로 삶을 살려고 하니 이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다른 것으로 살면서도 또 맞춰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맞춰가지고 살아가는데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느냐? 주의 것이니까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들도 보게 되면은 임시방편으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면은 다른 제품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다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얘는 얘 것이 아니었어요. 얘 것이 아니었는데 임시로 씁니다. 그러면 임시로 쓰다가 이걸 빨리 얘 것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바꿔놔야 되는데, 바꾸지를 않고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마이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저기서 발견을 했는데 이 성경책이 누구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책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은 그래서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에 추가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랬을 때 그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 나는 저것이 나의 주인일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으니, 자, 다시 뭐 하셨으니? 살으셨으니,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에 추가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냐?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단지 주인과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건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자녀라고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말씀을 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잘 보라고요. 끊을 수가 있다 없다.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끊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잘라내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리를 잘라내겠느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걸 잘라내겠느냐고요. 여러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다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주인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 오른팔의 주인이 접니다. 왼팔의 주인이 접니다. 왼다리의 주인이 접니다. 이 귀의 주인이 누구냐? 접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은 누구냐?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이름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 다음 이어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들 이유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들대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자꾸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 손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가지고 누구 지체를 만들려고 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을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른 것의 지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의 지체인데 그 지체가 바로 뭐냐? 창기의 지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을 떠나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쉽게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떠나가지고 창기를 부모님으로 여기고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거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 엄마 싫어, 나 아빠 싫어,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그러더니 떠났는데 보니까 고작 누구를 만났느냐? 창기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창기가 나의 아버지고 창기가 나의 엄마라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기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겁니다.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창기의 지체가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원래 예수님의 지체인데 창기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육신이 힘들어요. 참 육신이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육신이 즐기고 살고 싶어요. 언제나 육신은 즐기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이 늘 피곤해. 이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저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이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늘 피곤해. 여러분 이게 창기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늘 피곤해요. 육신이 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또 뭐를 얻으려고 하느냐? 거기서 또 어떤 만족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기쁨을 얻으면 것만큼 뭐가 따라요? 힘든 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르는 게 바로 뭐냐? 불평과 원망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러운 거예요. 다 부러워. 집 있는 사람이 부럽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럽고 건물주가 부럽고 잘생긴 사람이 부럽고 뭐가 부럽고 그냥 부러운 것 투성이에요. 부러운 것 투성이. 그러니 다 부러우니 부러운 것 투성이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삶의 의욕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또 그것뿐만이에요. 이생의 자랑할 게 없는데요. 뭘 자랑할 거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뭘 자랑할 거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 뭐 나이 먹은 거 자랑할래요? 여러분 나이 먹은 것을 자랑하겠어요? 시력이 떨어진 걸 자랑하겠어요? 얼굴이 주름살 많아지는 게 자랑을 하겠어요? 아니면 기력이 떨어지는 걸 자랑을 하겠어요? 아니면 뭘 자랑하겠어요? 한번 머리 감게 되면 머리카락이 100개, 60개, 70개, 80개 빠는 거, 머리 빠는 게 이걸 자랑을 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허리 아픈 걸 자랑하겠어요? 다리 아픈 걸 자랑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이걸 자랑을 하겠어요? 뭘 자랑을 하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이게 삶의 의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많아가지고 또 귀로 듣는 것 많아가지고 또 비교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번에 뭐 또 몇 억 벌었대요. 누가 또 이번에 뭐 건물을 샀대요. 누가 이번에 또 땅을 샀대요. 아, 이 세상에 이번에 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뭐 또 몇 배가 올랐대요. 뭘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자랑한다라고 하는 게 고작 뭐예요? 전기 꺼라, 물 잠궈라.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자랑을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좀 아껴라, 조금 써라. 이거 자랑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다고 하는 자체가 또 그리고 내가 설사 어디 가서 내가 진짜 즐겁게 막 살았어요. 기쁘게 뭐 좀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야 진짜 참 재밌겠다. 참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혼자만 잘 살아. 혼자만 잘 살아. 아니 도대체가 이거 혼자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막 옆에서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육신은 힘들죠. 보는 것은 많죠. 듣는 것은 많으니 비교는 많이 하죠. 부러운 것 투성이죠. 자랑할 것이 없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볼까요? 어떻게 살고 싶은 욕망이 좀 강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답이 뭐냐? 죽지 못해서 산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누구의 지체였는데요? 예수님의 지체였는데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가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살고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이 나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육신 때문에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창기의 육체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육신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목의 종료,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삶을 언제부터 내가 그랬는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걸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창기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 생의 자랑. 그래서 나도 한번 자랑하고 싶다. 이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고 싶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랑하고 싶다. 잘 살아가지고 자랑하고 싶다. 성공해가지고 자랑하고 싶다. 나도 누구같이 막 여기저기 다니고 여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도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장기의 지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내가 봤잖아요.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은데, 나도 저런 빌딩 하나 갖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많은 돈을 좀 갖고 싶은데, 또 들은 것은 또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살다가 보니까 나이 30대가 되면은 될려나, 열심히 살면 40대는 되겠지, 50대는 되겠지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50대가 안 되니까 그러면 60까지 살면 되겠지 해가지고 60까지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기가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70대면은 더 안 되겠구나. 80대면은 더도 안 되겠구나. 90대면은 더더더더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가 꺾이니까 이제 뭐예요? 막 폭발해요. 그래서 20대, 30대는 집에서 하루 3끼 먹어도 3끼 밥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그럽니다. 그런데 60대, 70대 넘어가지고 하루 3끼 밥 달라고 그러면 삼식이 새끼라고 야단쳐요. 이게 왜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삼식이 새끼래요, 삼식이 새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3끼 달라고 그러면 잘 먹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 끼 먹고 골고루 하는 게 좋아요. 3끼 먹고 의시하고 사는 게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그게 안 생겨요, 그게.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재능,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한번 이걸 소망을 품고 살아봤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세상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는 정년 퇴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뭐만 찾아요? 밥만 찾네. 그러니까 무슨 새끼가 나와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이냐고 이게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은 나이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도 나이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도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이게 3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동일한 인생을 산다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이를 먹어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동일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동일한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동일한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동일한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돈을 사랑치 말고 뭐 하라고요? 있는 바를 뭐 하줄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래요. 여러분, 이거는 창기의 지체는 절대 이거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요? 있는 게 없는데 뭐가 좋게? 가진 게 없는데 뭐가 좋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게요. 돈을 뭐 하지 말고요. 사랑하지 말고,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뭐 하래요? 어떻게 족하냐고, 있는 바. 뭐가 있어야지 족하지. 있어도 뭐가 좀 풍부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막 이래야지 뭐가 족하다가 하는 말이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도 지금 별로 없는데, 이거 이번에 세금 내면은 땡이야. 그런데 이걸로 족한 줄을 알래.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번 월급 받아봤자, 다음 달 월급 받아봤자, 그날 하도 그냥 감사하고 그 다음날 다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바로 뭐 하래요? 이게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됩니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의 지체가 돼 있으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예, 사랑 안 하겠습니다. 이거요. 창기의 지체는 이거예요. 나 사랑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주세요. 사랑 안 할 테니까. 족한 줄로 알라. 족하지 않게끔 주세요. 그러면 언제나 자 만족할게요.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게요. 언제나 주세요. 이게 창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뭐예요? 족한 줄로 알라. 그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래요. 그래서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있는 게 부유함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는 것과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는 것은 이건 삶 자체가 다르고요. 평안이라는 자체도 다릅니다. 평안이라는 자체도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보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봐보세요. 60년대를, 7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보세요. 여러분, 70년대 참 힘들었습니다. 사는 자체가 참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먹을 거, 입을 거, 뭘 그렇게 많이 입었습니까? 새 옷을 입는 것은 유일한 것은 추석 때, 설 때였습니다. 유일하게 새 옷을 입는 날은 추석, 설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새 옷, 무슨 새 옷입니까? 꼬매 입어야죠. 꼬매 입어야 돼요. 무슨 새 옷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옷 천지입니다. 아주 옷이 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환경이나 모든 부분은 그때가 낫지만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은 그때가 낫던 것 같아요? 지금이 낫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결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사는 맛이 있었대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환경은 안 좋았지만 사람이 사는 맛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사람이 사는 맛이 없대요. 그리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인정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살기 좋은데 인정이 없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야, 이게 꼭 있는 것 안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뭐가 풍족해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계속 읽어봅니다. 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지체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는데요. 주의 것이니까요. 주의 지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 지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고 싶어 하느냐?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설사 그럴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창기의 지체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왜요?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지체다 보니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창계지체가 돼가지고 살아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주의 것이니까요. 주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신대. 끝까지 사랑하신대. 지금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창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래요. 여러분, 돌아오래. 더 이상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래요. 여러분, 돌아오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이니라. 너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래요.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창기의 지체로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서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왜 불쌍했어요? 불쌍한 이유가 있었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는 저희가 뭐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인을 떠나서 누구 지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창기의 지체로 사는 것 같이, 양과 같이 뭐하며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즐겁게 살 수가 있을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게 쫙 맞으면은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고생하고 있대요.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을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인생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인생을 살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는 게 괴로워요. 괴로운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돌아오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안에 기쁨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기쁨, 여기서 평안을 얻고 여기서 기쁨을 얻고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마음껏 즐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가 좋아가지고 마음껏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껏 내가 사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가지고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했어요. 가족 간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나는 신나게 삽니다. 누구를 망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가지고 나이 먹어보세요. 그렇게 가지고 나이 먹고 나니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입니까? 뭡니까?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아빠하고 누구하고 그 프로그램이 있죠. 아빠하고 나하고 여러분 거기에 참 어떤 유명한 탤런트 한 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그분이 나이 70, 80대 가지고라도 지금이라도 그분이 돌이켜가지고 딸을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이래서 참 내가 몰라서 너무나 내가 받은 것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이랬다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불쌍한 인생을 안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있는 거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죠. 기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유리하지 말아요.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고생의 삶을 살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너희 스스로가 파괴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뭐 하겠느냐?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 지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 지체를 만들었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게 누구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 이게 돌아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이게 돌아오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거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돌아온다고 하는 걸 고작 교회 오는 게 돌아오는 거래. 아니 교회 와가지고 여전하게 창기 지체로 살아가는데 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팔이 만약에 저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팔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저희 집에 돌아오는 게 이 팔이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요. 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아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지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래요.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래요. 아니 괴로워하지 말고 돌아오래요. 불안한 인생을 살지 말고 돌아오래요. 불행의 인생을 살지 말고 돌아오래요. 고난의 인생을 살지 말고 돌아오래요. 여러분 창기가 언제나 지금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창기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이제 자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돌아와서 누리자는 겁니다. 돌아와서 누리래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누리래요. 예수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래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쁨은 손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도 손에 지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막 집을 사가지고 집 샀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집문서가 손에 쥐어졌지 기쁨이 쥐어졌습니까? 만약에 기쁨이 쥐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도 안 돼가지고 대판 둘이 싸워가지고 내 이놈의 집에서 이놈의 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집구석에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집 사가지고 그렇게 좋다며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도 안 돼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둘이 다퉜는지 몰라. 여러분 기쁨은, 즐거움은, 행복은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만 많으면 기쁘고 뭐 돈만 많으면 행복하고 돈만 많으면 즐겁고 돈만 많으면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평안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삶을 살잖아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툴 이유도 없고 왜 늘 평안한데요? 원망할 이유도 없고 왜 늘 평안한데요?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왜 늘 평안한데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서로가 다 평안하니까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감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라 뭐하라. 자, 환난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겠네 살겠네 합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당하는 것만 있고 담대함이 없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만 있고 담대함이 없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것만 있고 담대함이 없잖아요. 근심 염려를 당하는 것만 있고 담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왜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으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죽게 돌아와서 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